말씀의 제목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는 웰빙 분위기에 휩싸여서 몸에 좋은 먹거리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워낙 몸에 나쁜 불량식품들이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 어제 먹은 두부에 석회가루를 뿌렸다느니, 몸보신 한다고 모처럼 사골 국물을 사서 먹었더니 그게 사골이 아니라 우유 국물이라 그러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좋은 것 먹고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는 몸이 건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이 건강해지는 힐링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빙에서 힐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몇 분의 1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느니,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힐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구 씨가 진행하는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쇼를 보면 어떤 치료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인기가 대단히 높은 것을 보면 힐링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힐링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인간에게 힐링이 필요한지, 그 상처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힐링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성경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 상처의 기원은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최초의 인간은 그 어떤 상처나 아픔이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 누리도록 하시면서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그 최초로 이 죄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소외당하고 유기되었다는 상처를 원죄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거절감과 소외감, 그리고 유기감이라는 핵심 감정에 가장 원초적인 상처를 가지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있다면 아담의 장손인 가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자기의 예물은,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감정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인은 동생에게 그의 분노를 전이시키게 됩니다.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동생 아벨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 역시도 동생을 죽였다는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마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처를 안고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의 상처는 누가 쫓아내지 않는데도 쫓기는 것 같은 것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마치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서 그는 그렇게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간은 바로 그 살인자 가인의 후손입니다. 물론 아담이 아벨 대신에 거룩한 아들 셋을 낳긴 하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 속에는 가인의 그 상처받은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인간이 한껏 번성하였던 노아 시대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상처받은 세상은 선한 것을 계획할 여유가 없이 늘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 50년에서 60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상처받은 심령을 가진 인간의 원마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다 죄악된 것을 하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바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수긍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상처를 받다가 이제 내가 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등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의 상처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도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찮은 자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인간은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상한 감정은 분노로, 불만으로, 비관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자식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그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아내가 남편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배우자와 함께 한 이불을 덮으면서도 서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때로는 아픔을 숨긴 채 아프지 않은 척 우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대로 쌓아놓은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대로 내가 껴안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겠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를 입어서 내 마음이, 내 심령 상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당연히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뵐 수가 있을까요?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조차도 이것을 만든 사장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비서실을 통해도 제대로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볼 때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그 하나님은 세우시며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포로 후기인지 아니면 북왕국 남왕국에 멸망할 당시인지 그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멸망당하여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 흩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세워주려 하지 않고 자꾸 넘어뜨리려는 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요? 그들이 말해요. 나를 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아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은 무엇이에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악한 말로, 독한 말로 정말 상처를 입히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냥 넘어뜨리고 딴지를 걸고 안다리 바깥다리 베지기까지 하면서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야 그래도 피하면 되겠지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고 여러분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흩으시는 자가 아니라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모으시는데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안아주려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 정말 버성기면서 주님의 품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안아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하나님의 가슴을 그렇게 팽개쳐버린, 정말 떠밀어버린 그런 적은 없으셨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맡기십시오. 나의 상처를 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여, 나의 상처를 보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우시며 모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하나님은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상심이란 마음이 깨어진 상태,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까지 사람들은
몸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은 늘상 입에 달린 말처럼 그렇게 했고, 그 이상으로 끔찍한 단어들을 우리는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죽여버리겠다는 이 말을 영어 좀 한다고 번역해서 말했습니다. I will kill you. 그리고는요, 살인 협박죄로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악플을 쓰거나 무고하게 비난하는 글을 쓰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만 과거에는 함부로 썼습니다. 유명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렇게 악한 글을 써 올렸던 것입니다.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사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어적인 성폭력, 과거의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딸 같은 여직원들을 앉혀놓고 음담 패설을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딸들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살았는지요. 오죽하면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요즘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 이런 것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상처가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다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더구나 그 상처를 아무도 싸매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픔은 훨씬 더 증폭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싸매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팽개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갈대는요, 연약함을 상징하는 식물이지요. 여러분, 갈대는 키만 삐죽하니 크지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무엇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없는 정말 무가치한 풀일 뿐입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갈대 중에서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고 말씀합니다. 목동들이 그 갈대 두세 개를 이렇게 합쳐서 갈대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근데 그 갈대 끝이 망가져서 이제는 망가져 버리게 되는데, 당연히 망가지면 버리고서 새 것을 가져다가 다시 만들면 되겠지요. 근데 이 목동이 그 정이 들어서 그 갈대의 애착을 가져서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끝을 잘 싸매고 고쳐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성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한 심령을 가진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끝이 망가진 갈대와 같아서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류 기름을 붓고 실로 꼬아 만든 심지를 태워서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타들어가서 이제는 심지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그것을 끄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을 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좀 쓸모가 있을 때는 열심히 씁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씁니다. 젊은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젊음을 바쳐서 정말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뒤에 싱싱하게 아주 새로운 지식을 배운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줄 서 있기 때문에 당신은 쓸모없다.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멀쩡한 사람을 땅속에 묻어버리듯이 폐기 처분을 시켜버립니다.
그 속에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치신다는 단어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살이 찢겨 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사건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을 받았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고치며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대요. 우리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거기서 좀 많아지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선형으로 길쭉하게 보이는 것을 은하계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바로 그 은하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은하계 크기는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이 있다고 해도 약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야지 끝에서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속에 별들이 약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되는 그런 은하계만 약 10억 개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 도대체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5%밖에 안 된답니다. 95%는 우리가 아직 눈으로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별의 수요를 세신다는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은 도저히 셀 수 없이 많은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세십니다. 우리 사람은 세다 보면, 앞에 거 세다 보면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은 못 세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 세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별이 자기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파랗고 아름답게 숨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별똥별 하나라도 그 궤도에서 살짝 벗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지구를 향하여 달려든다면 여러분,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별의 수요를 세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고로 가치 없는 숫자는 우리가 세지 않습니다. 제가 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돈들 중에서 10원짜리는 저 안 셉니다.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통 속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많이 모아지면 은행에 갖고 가지, 그거 일일이 세고 있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10원짜리 저 안 셉니다. 10,000원짜리쯤 돼야지 세고 또 셉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10원짜리 정도는 가치가 없으니까 세지 않고 그냥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일이 다 세신다는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그러면서 다 세세요. 그러다가 하나가 부족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요, 지켜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어보아서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세어서 없네? 물론 별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센다는 의미는 없어지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그 잃어버린 양을 알았을까요? 세어보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다 세어보았기 때문에 목자는 알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인가요? 별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별들을 품고 있는 것은 우주라는 큰 공간이 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우주가 별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별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품어주신가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꽉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꽉 껴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상처 입고 버림받아 방황할 때 바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개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상처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요. 아마 어떤 분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상처뿐이냐고, 왜 이렇게 베베 꼬여있느냐고 여러분, 한숨만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저주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하소연만 하면서 살아가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상처로 막 정말 피 흘리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가 복된 때라고, 그때가 복받을 수 있는 때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받은 상처로 애통해야 할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회복의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심령을, 애통해하는 심령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강한 힘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십니까?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한 12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많이 애통해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러고도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그 가난에 대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침략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통했습니까? 다 빼앗기고 정말 정신대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요. 6.25를 겪으면서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한 그런 울분을 우리는 터뜨렸습니다. 4.19 혁명, 5.16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의 달력은 애통하는 역사로, 애통하는 숫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6월 6일 현충일이 바로 그때 피 흘려 희생하신 순국 선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피,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또 흘렸습니까? 그들이 피 흘려 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애통해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있었기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산마다 기도원을 세웠고 밤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애통함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너무 억울할 때는 다윗의 기도처럼 저주의 기도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0절 말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상처가 컸으면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쏟아놓는 것일까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너가 어떻게 저주의 기도를 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고통이 얼마나 크면, 너의 상처가 얼마나 크면 이런 기도까지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로 하여금 이제는 그 상처가 다 싸매어지고 그 아픔이 다 아물어져서 이제는 그 저주하던 그 입술로 축복의 기도를 올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도 많지만, 정말 상처받은 것도 많지만, 또 상처 준 것도 많겠지요. 그런 것들도 많지만, 우리 그냥 근본적인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의 무능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은 이만큼인데, 정말 이만큼을 꿈꾸고 있는데 나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꿈과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도 상처라고 봅니다. 현실의 기대치를 채울 수 없는 큰 상처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연약함은 이거는 뭐 상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냥 낙심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지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좀, 이 상처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다음 고백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 모든 상처를 그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 나의 연약함까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왜 꼬였냐고 말하지 않고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것 때문에 자기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팔로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힘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감싸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만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